성경 말씀 시편 34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천사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생명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에 믿음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반드시 믿음에 결부되는 그 두 가지는, 먼저 신앙의 발전이 반드시 신앙적인 지식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지식이 함께 발전을 해야 돼요. 이 지식과 깨달음을 소홀히 하고 그저 믿습니다, 그렇게만 나가면은 믿음이 탄탄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은 배움과 훈련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저 믿으면 되지, 우리가 무슨 그 청년 군인들도 아니고 배움과 훈련이 뭐가 필요하냐, 또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말도 흔히 들리지만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주님을 닮고 그 표대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움과 훈련이 끝없이 필요합니다.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잘 쏩니다. 그 먼 데서 던져서 그 3점짜리 슛을 어떻게 그렇게 잘 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가 부단한 훈련이 그 먼 거리에서 3점 슛을 쏘는 그런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이 우리 성도의 성숙함을 늘 말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얼마나 신앙의 훈련과 그 배움을 인내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느냐, 여기 달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지 않습니다. 배움과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해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은 신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시에서 그것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나옵니다. 수백 번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믿는다라는 말이 구약에는 또 그 단어가 별로 없어요. 한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믿는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며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때 천사가 칭찬하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신약에서는 그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교계의 유행어가 잘 믿습니까?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은 경외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시지요? 경외하십니까? 경외심이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시편, 오늘 이 34편은 하나님 경외의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의 체험의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당시에 이 다윗의 발걸음이 블레셋 왕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쾌하게 무찔렀던 그 과거를 기억을 하고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서 마치 이제 자기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위기를 모면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감사하며 오늘 본시에 그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의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다윗이 위기를 모면한 게 광인으로 미친 채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기보다는 그때 남모르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내 삶의 위기의 목전에서 나를 위기로부터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거나 혹은 나를 죽게 하실 그 모든 관건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오늘 본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모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7절에는 천사가 와서 둘러 진치고 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사실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보낸 섬김의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저를 돕고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도와주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진다. 천사들이 강력한 힘으로 둘러 진치니까 악령들이 감히 범접 못하겠죠. 그리고는 8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보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맛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얼마나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의 실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왔으니 여러분들도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베푸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함께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조금 덥긴 했지만 우리 한국은 참 기후적으로 또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죠. 서쪽의 중국은 굉장히 비가 엄청나게 왔고 또 지난 한 주는 특별히 여러분 온 지구촌에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그렇고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도 거의 7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고 또 몇 시간 전에는 저 아프간 또 저쪽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 은혜로 상쾌한 그런 한 주간의 기온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맛을 보는 사람이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다윗이 초청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놀라운 경험의 그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로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그 물질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란 말은 모든 필요에 대한 그 결핍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핍이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현실은 그와 반대가 되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 당시 20세기가 막 시작될 때 그래도 미국은 초강대국이었어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결핍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걸 보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그가 선언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에 결핍이 없는 전인적인 충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복음 안에만 들어있는 보화로운 부르심이에요.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이게 많으면 저게 부족하고요, 이쪽에 만족하면 저쪽이 또 불만족스럽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복음 안에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충족함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축복은 환경적으로 뭐든지 부족함이 없이 원대로 누리고 산다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세계 1등에서 4등까지가 전부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 있는 20세 전후의 청년들 가운데 18%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북유럽 청년층의 정신적인 고통은 최근 5년 동안에 40%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행복지수 1등에서 4등이면 뭐합니까? 막 이제 청년들이 나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이토록 크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주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주님은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관리가 주여 그 계명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구약의 계명은 내가 소시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죠? 그 관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정확히 꿰뚫으시고 그를 사랑하여 또한 말을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킨 거지 그 안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정신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에 이 선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관리는 큰 부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만족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너에게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한 가지는 그 관리에게 결정적인 부족함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았지만 그 마음에 갈등이 너무 격심했기 때문에 그의 그 내적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영생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더라면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또한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날 밤에 물고기를 낚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낚는
그런 처절한 실패의 밤을 지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가득히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바로 자기 소득을 챙기게 바빴을 텐데 베드로는 역시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구나. 그가 원하시면은 간밤에 나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낳는 처절한 실패도 겪게 하시고, 또 그가 원하시면은 그물이 찢어지는 복도 안겨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물고기를 낚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하여 그가 참으로 온전한 영육의 부족함이 없는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적인 만족은 영적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면에서 모든 방면에 결핍함이 없는 전인적인 만족감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내적인 만족, 모든 외적인 만족, 우리 인생이 참으로 요구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모든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경외하며 믿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최고로 여기며 그렇게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전인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적으로 또한 결핍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인적이며 내면적이며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부족함 없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원천적 충족을 말하고 있고, 오늘 10절 말씀은 환경적인 충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 아프리카 밀림에 무수한 그 동물이 있지만 젊은 사자가 한번 쫙 나서면은 백수가 전부 다 도망가고 그렇게 그 밀림 일대를 정복하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도 어찌할 수 없어 줄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젊은 사자와 같은 경쟁력보다 더한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황량한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실력 있고 앞서가는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이 결핍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도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53살쯤에 와서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에게 알로페시아라는 질환이 왔는데 그것은 머리부터 눈썹까지 전부 다 빠져버리는 그런 병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0만 불하고 당시에 100만 불하고는 이 미화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매일 돈을 버는데 자기 자신은 먹는 게 날마다 우유 한 컵하고 크래커 과자 하나밖에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담당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록펠러 씨, 아무래도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록펠러가 고민스러워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게 되신다. 재물에 대한, 재물을 우상으로 혹시 생각하는 그의 오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는 여호와 경외하는 고백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날 밤이 록펠러가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동안에도 교회를 잘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변화의 밤을 겪은 이후에는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남보다 먼저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 바친 성전이 저 뉴욕에 있는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재단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과감하게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전에는 그렇게 못 먹던 거가 밥맛이 나고 잠이 잘 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어요. 마음에 선한 만족이 찾아오니까 근심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세요, 시편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결핍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한 것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잘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에 만족이 되어 주신다라고 확언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고 내 마음에 조금도 갈급함이 없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결핍되면은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과 충족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전인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환경적으로도 모든 필요에 결핍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숨어있는 비밀의 약속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까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산수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해도 거기도 그 수학의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장사할 때도 그걸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처럼 태권도를 배워도 태권도가 쑥쑥 느는 그 태권도에 훈련한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도 쉬운 게 아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뭐 쉽게 생각하고 그저 성경을 신문 읽듯이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자라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지식적으로 배울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훈련을 거듭해서, 여러분, 훈련을 거듭해야 모든 고귀한 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훈련 안 하고 인생의 그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아니스트들이 참 우리가 눈으로 봐도 현란할 만큼 그런 복잡한 악보를 보고 처음 본 악보도 바로 딱 피아노에 앉아서 그대로 독보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낮과 밤을 통하여 그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습을 했으면 그 후에 그 정도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끼고 잘 연주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배우고 생애를 바쳐 훈련하는 사람에게 그 비결이 터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금하며. 이 혀를 금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말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부질없이 하지 말 이야기를 막 하고 해야 될 때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쓸데없는 말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두고두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게 다 혀를 금하는 이거 하나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배우고 터득해 나가는 훈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애 동안에 배워나가고 부지런히 수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훈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훈련 시스템에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라도 부단한 훈련을 해야 여호와 경외하는 그 도리가 터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람을 온전히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결치는 현실적인 파도를 보고 매일같이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거기서 노연하기 전까지는 옥토가 되어서 100배로 열매를 맺는 여호와 경외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가시 떨게 떨어진 그 씨앗은 이 가시가 염려와 유혹으로 그 사람의 그 심령에 결실하는 것을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익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12살 먹은 그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전갈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좀 전에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적잖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잘 성장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달리다굼에서 살려주셨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말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넉넉한 대안과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